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중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심장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회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어떤 정책이나 그 어떤 중요한 어떤 것보다 교회의 심장은 우리의 이 심장이 뛰어야만 사는 것처럼 교회가 뜨겁게 뛰어야 되는 그 심장이 있다. 심장.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교회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다른 노력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다. 그래서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어떤 갈등하는 원인이 서로의 어떤 문제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안하고 도전합니다. 고린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돼야만 고린도 교회는 살 수 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교회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알고 싶어서 20대 초반에 배낭 하나 둘러매고 터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돈이 없었고 10만 원밖에 없이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사도 바울의 그 고향인 다소스에 가서 그 집 상가부터 시작해서 그가 놀았던 주변의 놀이터 그리고 냇가, 바닷가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현장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했던 그 모든 길을 다 가봤습니다.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던 그 현장까지 가서 느꼈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 앞을 지나갈 때 거기에서 그를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그때 그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예수 위에 죽기를 작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집어넣고 그들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 위에 핍박받을 준비를 하고 핍박받는 걸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위대한 인생의 변화가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저는 목사인 저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추락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에게 완전히 심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마치 자기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완전히 자기의 삶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던 스데반을 돌에 쳐 죽임을 당하게 할 때 찬송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17년 동안 해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고 많은 나라에 갔고 또 교회로 찾아가서 설교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해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김 목사, 너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너의 가슴을 존율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전부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너의 전부 그 모든 어떤 것들이든지 다 내려놓고 부셔버릴 수 있겠느냐 질문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갔던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밟아 터키에서부터 유럽으로 그리고 다소스로 예루살렘으로 그가 밟았던 모든 땅들을 밟고 싶었고 그가 어떤 하나님의 종이었는지를 찾아보다가 마지막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었던 하나님의 진실된 종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는 하버드 나왔고 한국에서는 서울대 나왔던 대단한 인재였습니다. 아버지가 도지사 정도 되는 대단한 권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런 특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들을 향한 그의 공통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교회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고 내게 유일한 진리임을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는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해 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그 어떤 이름,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꿈이나 야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확신하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따라가겠다는 고백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네 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삶 때문에, 재정 때문에, 성공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천벌리 던져버리고 예수님 없는 삶, 십자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사도 바울파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셨던 분, 그 생명을 회복시켰던 분, 그 영혼을 온전케 하셨던 그 한 분은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그는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지하게, 그는 개척자였지만 그는 그의 모든 주장을 할 수 있었지만, 자, 나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없애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혁혁한 그 공로와 그 헌신을 다 감춰버린 채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그 십자가의 권세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나는 소망한다. 그걸 요청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서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여준 가장 놀라운, 가장 위대한 사인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저는 묵상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증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은 보혈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십자가를 떠난, 십자가를 버린, 십자가를 벗어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사탄의 권세 앞에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자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던 것이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이는 형벌이었고 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처절한 찢기심과 피 흘리심과 온전한 버려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보혈의 권세가 사라지고 십자가의 증거가 사라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질 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거짓이 있다는 거지요. 술수가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 인간적인 계획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심장,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9절을 통해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십자가의 도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느냐, 강해지길 원하느냐,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십자가의 능력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오늘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살아나고 강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를 외면해버려 우리는 미련해진다, 어리석어진다. 그게 대단한 어떤 걸 얻을 것 같지만, 베너핏이 있을 것 같지만 없다. 여러분, 저는 미국 온 지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약 1000여 명 정도의 미국의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매주 수십 명의 젊은이들을 초청해서 코리안 바베큐를 먹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지 않을 것 같고 그들이 무조건 외면할,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고 재정 때문에 어려워하고 많은 일들로 공허한 미국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제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I met Jesus Christ. I knew Jesus Christ on the cross of Jesus Christ.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걸 보면서 전 깨닫고 또 깨달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복음이면 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한 거야. 더 이상 그 어떤 것들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살릴 수 있는 거야. 젊은이들은 살아나는 거야. 그들은 일어나는 거야. 이런 것들 깨달았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선교 주일날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때 대학 교수인 라반이 저를 찾아와서 폴! 제 이름이 폴이거든요. 제가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한 명을 닮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세인트 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폴 김무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대학 교수가 달려와 손을 잡으면서 폴! 우리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는 걸 봤다.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 The preciou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미국인들의 가슴을 터치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들보다 탁월하게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저는 그들보다 더 확신하고 더 잘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생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확신합니다. 무너져버린 유럽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다. 힘없이 사라져가고 무너져가는 미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간헐적으로, 더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백과 그 신앙의 생명 앞에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자신을 처절하게 짓밟아버리고 내동댕이 치면서 주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나 말 잘하는 사람이었다. 나처럼 탁월한 리더십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거 다 뭉개뜨려버리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과 내 설득력 있는 그 어떤 말로도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에 우리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교회의 혈관에 흘러야 하는 은혜의 너무나 중요한 방편 한 가지를 또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보혈입니다. 보혈. 교회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교회의 혈관마다 흘러야 하는 생명의 사인은 바로 보혈이다. 교회는 언제 강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내 머리에 뚝뚝 떨어지면서 내 영혼과 내 삶을 치유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간증하고 싶어 글을 썼는데 피 묻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책 한 권이 출판됐습니다. 어느 한 의사가 제 책을 만났습니다. 공부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 입었던 이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를 고치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책을 박스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오는 모든 환자들에게 책을 피 묻은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주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저는 당신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상한 마음과 영혼과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바로 이 책 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저는 이 선생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 쓸 때 그 마음이었거든요. 내 영혼을 치유했던 힘, 내 삶을 새롭게 했던 힘, 내 삶을 온전하게 회복했던 바로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완성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사역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찔러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이런 변화되지 않는데요,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카리스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보혈이 우리를 사로잡고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은 그 은혜 말이에요. 내 것이 없고 하나님만 있고 내 주장은 없고 십자가의 은혜만 있는 바로 그 전적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사로잡혀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조용해집니다. 은혜 받으면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세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한 가지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은혜 받은 자가 증인 안 된다고요?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세상 쪽으로 갈 수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증거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외치게 돼 있다고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이고 진리인 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미국 교회일 수도 있고 유럽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의 자리를, 아니 내 주장이 주님의 주장을, 내 의견이 주님의 의견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나의 뜻과 계획과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의견과 뜻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 중에서 내 목회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중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인정하면서 주님의 자리, 그 자리, 내가 앉아버렸던 주님의 자리 내드려야 합니다. 내가 받아버렸던 주님의 영광 이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십자가의 등불이고 십자가의 등대이고 십자가의 생명을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진리, 생명과 능력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위치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진 않았는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보다 내 비전과 내 야망이 더 앞서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뛰는 것처럼, 이 심장이 쿵쿵 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십자가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쿵쿵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혈관에 피가 흘러 우리가 썩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가정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철철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비상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온 천하를 향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